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배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온 세상과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모두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그 뜻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였고 장차 완성될 것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도 세계 열방 가운데에도 불의하고 악한 이들이 형통하는 그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일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크고 작은 일들과 또 우리의 앞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공동체와 모든 모임들마다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안으로 넘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병석에서 또 고난 중에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또 하루하루를 잘 살아내고 이겨나가고 있는 우리 모든 환우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형제 자매들, 마음이 상한 지체들, 물질 문제로 어려움 겪고 있는 이들, 또한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주님의 도우심과 형통함을 간구하고 있는 모든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도 주님의 손으로 도우시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성령 안에서 오늘도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시험과 악에서 구하시는 주님을 더욱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의 요즘 말로 하면 흑 역사라고 할까요? 좀 부끄러운 과거의 이야기 하나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이집트로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을 만나서 이집트로 떠났을 때 있었던 그 일이
다시 창세기 20장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이게 남방 쪽이거든요. 가나안 땅의 남쪽이고,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곳은 블레셋,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 블레셋의 왕이었던 그 아비멜렉은 그 사람 이름이라기보다는 멜렉이 왕이고, 아비는 아버지, 내 아버지는, 그러니까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로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왕들은 전부 아비멜렉이라고 불렸습니다. 이집트의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 파라오라는 그 왕의 직책, 명칭인 것처럼 아비멜렉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혈연 관계로 묶어서 그 유력자였고, 집에서 기른 용사들도 데리고 있었고, 왕들의 전쟁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한 족장 중에 하나였던 아브라함을 견제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자기의 영향력 아래 두려는 시도였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라가 이 나이 때에는 89세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몸 상태도 아니었고, 또 뭐 미모로 그 아비멜렉이 마음에 들어서 데려갔다기보다는 이 사건에서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근데 그날 밤에 바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것이다.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다. 아비멜렉이 짐짓 그것을 알고도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고, 자기의 뭐 후궁 중에 한 명으로 삼으려 했을지 모르지만 아직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 자기의 의로움을 항변하니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내가 알아서 너를 막아서 나에게 범죄하지 않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좀 유심히 보셔야 할 부분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으로 하나님은 간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을 해치는 것, 그리고 주님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려는 것, 이것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도 죄였습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은 뭐 거짓말한 것도 없고 오히려 아브라함과 사라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향해서 그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가 그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 이 누이 동생을 강제로 데려가서 자기의 후궁으로 삼는 것도 역시 하나님 나라의 기준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일은 아닙니다. 세상 나라의 세력 다툼, 그 재산과 권력 다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정략 결혼, 하나의 뭐 이렇게 가족을 이루어서 경제 공동체, 권력 공동체가 되는 그런 시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만약 사라가 그렇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면 어떻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후손을 줄 거야, 아들을 줄 거야, 별처럼 많게 해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이 뿌리채로 흔들려 버리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그거 알고 하든 모르고 하든 어쨌든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범죄하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아주었다. 그리고 오늘 밤에 나타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다. 이제 나비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를 쓰는데, 나비, 선지자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foreseer입니다. 앞일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언가, 무슨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가나 그 무당처럼 앞날을 맞히거나 뭐 이런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준비된 사람이고 그 뜻을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사람이고 그 뜻을 이루는 정말 중심에 있는 주인공이다. 뭐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내가 살게 될 것이고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은 이 아비멜렉의 집안의 태를 다 닫게 하셔서 후손이 끊어지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에게 신하들, 노예들에게 그 일을 말하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추궁하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잘못했다는 것을 굳이 계속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뭐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팔아먹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 아브라함은 자기의 모든 생활 기반과 같은 민족과 친척과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떠난 것이었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지금 여기 한반도에 살다가 일제시대에 만주벌판, 북한도, 뭐 러시아, 뭐 블라디보스토크 이런 쪽으로 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엔 누가 있죠? 이렇게 마적들도 있고 그 러시아 군대들도 있고 중국 군대도 있고 일본 군대도 있고 그런 곳이 이제 만주 땅이었거든요. 그러면 거기 가서 뭐 여기서 이제 살기가 힘드니까 글로 이주는 하긴 했지만 거기서 생활 기반을 닦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죠. 거기서 누군가를 믿고 의지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거기에 이미 터전을 닦고 무기를 갖고 권력을 잡고 나라를 세우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위협 속에서 자기가 살 길로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탓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신 것이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약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보다 자기의 안위를 더 먼저 염려하는 그 연약한 인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은혜를 거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사건의 중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다 평범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연세가 드실수록 더 그렇지 않으세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자신감이 넘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수록 불안감도 생기고 내가 이전보다 더 이렇게 똑똑하거나 힘이 강하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도 하시고 때로는 그게 좀 비참하거나 초라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믿음 생활을 해왔지만 그 믿음에 따라서 온전히 산다고 할 수는 또 없습니다. 그 온전함보다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약점이나 또 실수나 시험에 들거나 실족할 때가 참 많고요. 유혹에 흔들리게 될 때도 있고 알면서도 범죄할 때 사랑하라는 말씀 알지만 사랑하지 못한다거나 용납하고 배려해라 알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거나 내 중심적으로 행동한다거나 나에게는 괜찮은데 너한테는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거나 그런 일들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이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런 평범하게 힘들어하고 평범하게 초라해지고 평범하게 믿음이 부족하고 평범하게 의지가 박약하고 평범하게 연약하고 평범하게 그렇게 지혜롭지 못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절대 거두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언제든 그렇습니다. 이걸 말로 다 설명하거나 수학 공식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무슨 돈을 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병을 낫게 해주신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자녀가 잘 되게 해주신다.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평범한 우리를 향해 그분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시고
제때에 주시는 도움,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오늘도 내려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방 이 아비멜렉 왕이 자기가 아무리 의롭다고 주장해도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십니까? 아브라함의 손을 들어주십니다. 나중에 이삭과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의 뭐 아들이나 손자쯤 되겠죠. 이삭과 아비멜렉 사이에 또다시 이런 다툼이 벌어진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반복됩니다. 사실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오늘 서로 불가침 조약을 맺거든요. 이제는 나나 내 아들이나 뭐 네 아들이나 서로 싸우지 말자. 3대에 걸친 그런 불가침 조약을 맺는데도 아비멜렉의 세력이 이삭을 핍박해서 못살게 굽니다. 이런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의로운 척 하지만 사실은 의롭지 않고 신뢰를 저버리고 자기가 세운 언약도 저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강해 보이지만 신실하지 않은 존재예요. 그게 세상의 이 강한 권세들, 우리가 싸우는 씨름은 누구를 향한 것이죠? 이 육신, 세상의 사람을 향한 씨름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세상 권세와 권세자들과 그 능력자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을 향한 싸움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강해 보이지만 의롭지 않고 신실하지 않고 언약도 쉽게 깨트리는 존재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그분의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인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이 평범하고 약한 우리들이지만 앞으로 더 약해지거나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 은혜가 절대로 취소되거나 끊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평화를 누리시면서 그 기쁨을 누리시면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하루를 잘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주님, 이렇게 연약하고 시험에 잘 들고 속기도 하고 참 거짓말로 자기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아브라함일지라도 살려주시고 그의 편을 들어주시고 그를 향하신 언약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혹은 우리가 무언가를 가진 것을 잃어버릴 때, 건강을 잃어버리거나 물질을 잃어버리거나 조금 덜 지혜로워지거나 좀 이렇게 빠르게 잽싸게 행동하지 못하고 이렇게 둔해지거나 할 때 절대 비참해하거나 초라해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회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